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설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저자를 우리가 보통 저자 미상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면 그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면 그 성경이 참 대단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경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이런 게 잘 안 되는구나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서지요. 로마서는 흔히도 우리가 교리서라고 부릅니다. 왜 하필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교리를 담았을까? 그들이 교리를 잘 지켜서가 아니고 로마의 헬라 문화권에 젖어서 그 교리를 잘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에는 그런 특별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저자는 미상이지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일단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하고 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게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은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보통은 그리스도인으로 공통되어야 되는데 유대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자부심이 더 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유대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죄송한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각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보면 굉장히 전통을 잘 지킨 전통적인 교회가 있고 조금 더 세상의 복음적 전략을 위하여 선교적 전략을 위해서 개방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 형태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장로교 그리스도인, 감리교 그리스도인, 침례교 그리스도인, 큰 교회 그리스도인, 작은 교회 그리스도인. 말은 다 그리스도인이라 갖다 붙이는데
사실은 장로교가 자랑스러운 거죠. 예, 감리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큰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교나 어떤 교회의 외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이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천사 숭배 사상에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생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속한 영역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고 성소가 거룩하고 지성소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물건들이 거룩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조차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 씻어지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의 이름 덧입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은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옛날에 좋았던 것을 찾아요.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나름대로 신앙하던 것을 찾아요. 사모하던 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천사 숭배 사상을 따르게 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는 편리한 것을 찾고 복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복음보다는 나의 감정과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성향을 찾아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교회의 요소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도 교회보다 그리스도인 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교회가 작아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훌륭해도 그보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더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흠이 많아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자랑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다른 교회의 신앙적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이 되지 못하고 목사가 기쁨이 되고 형식이 기쁨이 되고 외적 요소가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조직이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가르치는, 재교육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말씀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네. 여기가 4명이 앉았잖아. 이걸 안 맞추기도 되게 어려워요. 이 4명이면 저 앞뒤로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돌려서 인사하면 되는데 성희롱제가 망치네. 다른 사람은 다 쳐다보는데 갑자기 여기 쳐다보는데 저쪽을 쳐다보고 그래요. 다시 인사합시다. 사장님, 이제 이쪽부터 합니다. 예.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자,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런 것도 하나 딱딱 못 맞추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괴로워져요. 그러나 생각을 깊이 하면 마음이 추스려지고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 저거, 이거, 저거 산더미처럼 쌓아서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러나 어떤 하나를 보면서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저 사람 왜 저래? 많이 힘든가?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나? 허기야, 내가 한 주간 동안 바라보지 못했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많이 하면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생각을 깊이 하면 내 마음이 추스러지고 평안과 감사가 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용카드 회사가 다이너스 클럽이라고 하는 신용카드 회사입니다. 다인, 식사하다 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놈의 카드 회사가 식사하다 클럽이야. 다이너스 클럽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프랭크 맥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맨하탄의 한 식당을 갔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지갑을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 죄송하다고, 제가 지갑을 놓고 왔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식사비 어떻게 할 거냐고 식당 주인은 막 뭐라고 하죠. 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지갑을 제가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겨우 아내하고 통화가 돼서 음식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다이너스 카드, 식사하다가 카드가 생긴 겁니다. 이 프랭크 맥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지갑을 놓고 올 수도 있고 지갑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꼭 현금이 있어야 식사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게 얘기를 해서 혹시 이 식당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 카드를 결제해서 월 말에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 대신에 7%의 이자를 띄어서 더 큰 이득을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다이너스 클럽 다이너스 카드입니다. 처음에는 이 한 식당이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당으로 찾아와서 7%의 이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카드를 쓰면서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은 편안한 식사를 합니다. 이것에 동참하게 된 게 300개, 400개 늘어나면서 1년이 지나서 엄청난 식당들이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5씩만 내면 이 카드를 가질 수 있고,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현금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마지막에 모아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이 왔습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집에다가 지갑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가 난관을 당했을 때 생각을 깊이 함으로 나온 결과들입니다. 전자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통기타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으니까 전자기타가 스피커를 타는 이 전자기타가 생긴 것이죠. 마이크가 왜 생겼습니까? 목이 아프고 연사가 마이크 없이 큰 소리를 부르고 금방 목이 쉬고 목이 다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목을 오래 쓰지 못하니까 이 난관에 부딪혀서 깊이 생각하여 만든 것이 마이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모두가 난관을 당했을 때 생각을 깊이 함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생각 좀 깊이 합시다.
나 이쪽 저쪽 본 저쪽 자라나고 보려고 했다. 여기를 못 봤네.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자조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론의 대가인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에 달라지는 그 시작이 뭐냐면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공의 비결은 학벌이나 신체 조건이나 집안 벽이 있지 않다. 바로 생각의 차이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생각은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뀌어지길 원한다. 무엇인가 결과가 바뀌어지길 원해요. 부부가 화목하길 원해요. 소통하길 원해요. 교회가 잘 되길 원해요. 내 사업이 잘 되길 원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잘 되길 원해요. 원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짐승은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본능대로 말해요. 본능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달라야 합니다. 본능대로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도리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그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하는 우리의 마음속의 질문에 성경은 답합니다. 믿는 도리인 예수를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의 사람다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미국 캔저스주에 목회를 하는 찰스 M.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일화 중에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라는 내용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설교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이렇게 보니까 옷이 남루한 실업자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도움을 요청하냐면, 목사님,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고 실직이 되어 제가 이 마을에서고 어디서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제 아내가 아픈데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또 저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은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일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찰스 M. 쉘던 목사님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설교 준비 중이거든요. 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준비 중인데 다음에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하고 글을 보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멋지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거의 다 마무리하며 마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예수를 따르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가요?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런 모습인가요? 말을 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쓰러진 사람에 향해 달려가 보니 오랫동안 실직을 잊고 얼마 전에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실직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그 예배 현장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찾아왔던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목사인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 남루한 실업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아내고 그는 그 후로 그의 모든 교회의 목회 방향을 바꿉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만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몸부림치면서 지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온 미국 땅을 다니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계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고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가 였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In His Steps라는 책을 내서 우리나라에는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서적에서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한글 한 글자를 마음에 받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는 사단에게 들은 것을 따르는 사단에게 배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사단의 말을 듣고 왜 사단의 말에 행동하고 왜 사단의 마음 준 것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들은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예수님께 배운 말들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사람답게 세상에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1절 말씀은 이 사실을 한 가지 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함께 우리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이 중요하냐, 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에게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빼겠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 뿌린 피의 증거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사토합니다. 바깥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청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제사장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회개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지성소에 들어온 대제사장과 그 일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지성소에서 예수 외에는 어떠한 중보자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고 여러분이 부족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인 것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 인생을 사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을 살으셨습니다. 마음속의 이 간악한 마음, 혀의 이 더러운 입술, 생각의 이 더러운 것들, 이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압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압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압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였음에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들과 다릅니다.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이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고통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고통이 뭔지 모릅니다.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아픔이 뭔지 모릅니다. 죄악이 뭔지 모릅니다. 더러움이 뭔지 모릅니다. 낙심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통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악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일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신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린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우리 인생의 루트로 오직 예수만을 두셨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유일하게 도와주고 여러분을 정죄하실 오직 구원자 예수를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생각을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람답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깊이 생각하는 거. 제가 이렇게 방송을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로 제가 이렇게 뭘 물어볼 때 우리 그 간사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희영이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애경 집사님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애경 집사님 예배 끝나면 가끔 나한테 그런 말해요. 제 이름 말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미 많이 말했네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 원어로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노에오. 이 뜻이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다.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다. 예수님만 바라보다. 예수님만 의지하다. 예수님만 믿다. 예수님만 따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빨간 글씨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너무 많은 것의 생각을 뺏깁니다. 자신의 약점, 여러분 약점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약점이 생깁니다. 이 약점이 이걸 가리려고 부부가 큰 시련을 겪고요.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사회 속에서 망가져 갑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문제 많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자기가 가진 상처를, 그 많은 상처들에 둘러싸여서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여 죄를 졌다고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많이 꼬이고 힘들다고 해서 왜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을 뺏어가나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둘러싼 많은 상처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꾸 그걸 놓치니까 죄에 넘어지고, 여러분 죄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에 넘어집니다. 악함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함으로 망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근데 죄악 중에, 악함 중에, 연약함 중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목회를 하기 직전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목사님하고 거의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한 3년 동안 먹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습관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제가 목회 초기에 무슨 버릇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뭐 말을 하고 어른들이 말하면 추임새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추임새를 보통 예,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말로. 그 목사님 습관이 그랬었거든요. 그게 한동안 안 고쳐지더라고요. 오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 싹 고쳐졌어요. 이것은 무슨 하나님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향기가 나려면 늘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성숙함과 내 위로를 위해서 단순히 새벽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고 예수를 붙드는, 복음을 붙드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닮아가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거나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비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찬양 가운데 있어야 그나마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우리 이 예배 시간이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시간이 있어야 겨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예수의 향기 안 납니다.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욕심의 냄새만 납니다. 세상에 사로잡혔으면 이기로만 듭니다. 세상에 사로잡히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워가지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살아남는 법만 선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잃지 않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만나실 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이건 불교 용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명상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겁니다. 자,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나? 우리 영아 집사님이 목사님을 속상하게 했어요. 명상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거예요. 은석이가 목사님 때문에 속상했어. 명상은 나를 상대 안 하는 겁니다.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그 명상에 젖어듭니다. 비워내기 위해서. 아픔을 비워내고 생각을 비워내고. 여러분, 묵상은요,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로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해,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와 함께하자.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 육신이든 생각이든 여러분의 상황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죄도 사할 것이고 여러분의 악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손에서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가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잊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버려진 고아 같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채우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삽니다.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하게 몸부림치면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어둠의 주관자들의 놀이터로 멸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천군 천사의 보호하는 존귀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